목회자는 야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절대 야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중요한 것들을 희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야심이 있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반드시 그 야심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야심이 있으면 그 야심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야심을 찾아내고 그 야심을 알아보고 그 야심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찾아와서 목회자와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망쳐 놓을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갖겠다는 야심을 가진 목회자는 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것들을 희생시키면서 무엇이든지 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야심이 있는 목회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에 눈을 감고 그 인정받기 위해서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옆에 성도들이 쓰러지고 가족들이 힘들다고 몸부림치면서 소리쳐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야심을 채우기 위해 모든 것들을 합리화하면서 앞으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야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 가슴속을 보면 압니다. 야심을 갖는 게 그렇게 쉽습니다. 야심 갖는 게 그렇게 쉽습니다. 자기의 야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혼동하기가 그렇게 쉽고, 나도 모르게 야심이 불쑥불쑥 솟아올라서 그래서 야심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가득 채워지는 게 그게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고민했습니다. 야심을 갖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심 때문에 내 가슴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야심을 갖지 않으려면 마음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른 방향으로,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집중하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이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유일한 야심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복종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야심을 이겨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야심이 나도 모르게 목회자의 가슴속에 가득 넘치게 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적인 야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야심 가지면 그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온갖 잘못된 것도 기꺼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도 합리화하면서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어도 내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달려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야심을 알아본 사람들이 반드시 여러분 옆에 와서 여러분을 이용하고 사기를 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망가뜨릴 겁니다. 절대 세상적인 야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업에 성공하려는 야심,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야심, 내가 최고로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 그런 야심을 버려야만 됩니다. 그 대신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만 돼야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매일도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야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으로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면 꼭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삽니까? 돈도 못 벌고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나 손해보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나 하루 종일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가정도 더욱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모범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고, 돈도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개인이 모든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든 삶을 다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걱정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만 집중하셔야만 됩니다. 절대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야심으로 채워서는 안 되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집중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남자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고민을 합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야심을 갖고 싶지 않아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야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몰려 살면서 매일 그 얘기만 하는데 어떻게 야심을 갖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거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것만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까? 저 그 질문을 들으면 곧바로 저 대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답이 가슴속에 금방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너무 강하게 들렸습니다.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들으면 반감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하면 더 우아하게, 더 다르게, 더 사람들이 듣기 좋게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마음에 있는 그 말씀대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에 미쳐서 살면 됩니다. 예수에 미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인생의 전부를 걸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에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근원, 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면 됩니다. 예수에 미쳐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만 설명하는 강해 설교만 해왔습니다. 사실 새벽 큐티 시간은 조금 새벽에 묵상하는 것을 중심으로 많이 했지만 새벽 시간을 제외하고는 강해 설교를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성경 말씀만 설명하고 있는지 압니까? 저도 부드럽게 설명할 수 있고 재밌는 설교도 할 수 있고 근데 왜 이렇게 딱딱한 설교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 이전에는 저도 한때 재밌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동스러운 이야기로 많은 설교. 왜 이렇게 못 믿으십니까? 저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면서 재밌고 감동스럽고 눈물을 흘리는 얘기들로 저도 정말 많은 설교들을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제 설교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의 설교도 인정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저의 삶을 보았더니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너의 야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에게 맡겨진 사명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 너가 지금까지 야심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자꾸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너의 시간을 채우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너무나도 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이야기로 채웠구나. 내가 예수에 미쳐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설교를 했다. 내가 예수에 미쳐 있지 않으니까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그게 잘 간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예수에 미쳐 있지 않으니까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합리화하면서 걸어갔던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미쳐 있지 않으면,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면 우리는 야심에 빠져서 살면서 나 잘 살고 있다고 합리화하면서 살게 됩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전부를 드리면서 살지 않고 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을 낭비하면서 우리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간청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부를 거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셔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거룩한 야심이 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때
예수께 미쳐서 전부를 거는 것이 여러분의 그 전부를 걸어서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때이기를 바랍니다. 다른 때도 분명히 순종해야 되지만 지금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때가 가까이 올 때 더욱더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은 단순히 아기가 하나가 오고 그냥 귀여운 아기가 와서 우리의 마음에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그런 상상을 하게 해주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탄은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12월 25일에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냥 내년에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오면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단순히 연말에 오는 또 하나의 행사라고 여겨지면서 또 하나의 행사 때 내가 무슨 모임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 그 고민만 하고 있다면 우리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야심은 왕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는 것으로 삼고 내가 왕이신 예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 목표를 위해 달려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할 때마다 해야 되는 다짐, 그리스도 왕께 내가 순종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 이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 다른 어떠한 본문보다도 우리에게 강하게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왕이 탄생하셨으니 우리 모두 전부를 걸어 왕이신 예수께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강하게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그 말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께서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2장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찾는다면서 유대 땅으로 온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의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제사장 집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왕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떠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예수께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방인들의 왕이 되신다,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탄생은 즐거운 소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왕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진정한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진정한 왕을 거부하고 진정한 왕을 미워하는 가짜 왕들, 세상에 속한 왕들, 나 자신의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사람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왕이 될 수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던 가짜 왕이었습니다. 이 가짜왕 헤롯에게는 엄청난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우는 왕국, 자신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헤롯 왕에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은 너무 두렵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아기를 찾아서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를 통해서 그 아기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박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 아기를 찾아가서 아기에게 경배하고 싶으니까 당신들 아기에게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나에게 꼭 들려서 그 아기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다음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다음에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과 14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게 해서 요셉의 가정, 가난한 집안에 충분한 자금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왔습니다. 그들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애굽으로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올 것이니까 빨리 이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애굽으로 간 다음에 애굽에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을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헤롯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곳이긴 했지만 헤롯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고, 특히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즉시 순종해서 밤중에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 지켜 주신다는 믿음으로 애굽으로 당장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 기록되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기록되지 않았는가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가족이 애굽 어떤 도시로 갔는지, 거기서 몇 년을 머물렀는지, 거기서 요셉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가?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성경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지금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었다, 이게 훨씬 중요한 것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간 게 도대체 왜 중요합니까? 그냥 아기가 도망간 게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애굽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출애굽. 애굽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노예 생활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애굽은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는 벗어났는데 이제는 애굽보다 더 강력한 주인, 죄와 사망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두고 이제는 진정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애굽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출애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실 겁니다. 자유를 주실 겁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애굽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 힘없고 가난한 두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헤롯이라는 강력한 권력자를 피해 애굽으로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굽으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고 아기이신 예수께서 이미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다. 우리의 왕이자 희망이신 예수께서 직접 애굽으로 갔다가 출애굽하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마태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자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애굽으로 가셨다. 우리의 왕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실 것이다. 우리의 왕을 바라보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왕이 드디어 애굽으로 가셔서 구약의 그 약속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었던 헤롯 왕이 예수는 이미 떠났으니까 예수는 죽이지 못하고 다른 힘없는 아기들을 단체로 학살했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군인들을 보냈는데 아이들이 죽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자신이 찾던 아기에게 경배한 다음에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돌아오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자 극도로 불안해지고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제 그 똑똑한 머리로 악한 짓을 저지르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들은 정보를 근거로 해서 그 아이가 어디에 사는가, 몇 살일까 계산한 다음에 베들레헴 부근에 사는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고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그 헤롯이 보낸 군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헤롯이 제시한 조건에 맞는 아이들이 그 당시에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약 10명에서 많으면 30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아이들을 군인들이 가서 어머니의 품속에서 억지로 빼낸 다음에 곧바로 그 집에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한 명씩 한 명씩 빠르게 죽여갔습니다. 충격을 받은 어머니들은 그 자식을 잃은 가슴이 너무 아파서 통곡 소리로 그 집안을 가득 메웠고 그 어머니들 5명, 10명, 20명, 30명이 그 온 마을을 가득 메워서 그 베들레헴 자체가 통곡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 일은 너무나 끔찍한 일인 겁니다. 너무 끔찍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거 분명히 끔찍한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여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이것보다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를 보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다른 목소리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또 다른 예언이 이루어졌다. 또 다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마태가 인용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31장의 배경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아이들을 유배지로 포로로 끌고 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의 어머니들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처참하게 살해하는 장면을 보고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켜낸 남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아이들조차 지금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봐야만 되는 겁니다. 저 멀리서 걸어가는 모습들을 하염없이 지켜만 보고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자식을 보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언제 다시 보겠냐고. 또 보고 싶은데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의 이 말씀은 지금 어머니들이 통곡하고 울고 있지만 절망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0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떻게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그러면서 어머니들의 통곡하는 소리를 말씀하지만 16절과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 너희가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슬플 것이지만 너희 자녀들은 결국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 지금 절망이 가득한 것 같지만 너희에게는 희망이 있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하필 지금 그 구절을 말씀합니까? 지금 자녀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어린 아기들이 죽었는데 그 어머니들의 울음소리를 보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비록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의 자식들이 죽어서 매우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아이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는 눈물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헤어짐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너희가 하나님과 멀어질 필요도 없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새로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이별도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왕이 나셨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왕이 나셨다. 구약에 있는 모든 슬픔,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을 다 이겨내게 하실,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왕이 태어났다고 이 구약을 말하면서 마태는 또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얘기를 하는데, 우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삶의 변화를 주는지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시간이 지납니다.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죽었으니까 애굽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악한 헤롯 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이곳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켈라오가 유명했던 것은 아버지의 나쁜 성품은 이어받고 아버지의 능력은 이어받지 못해서 성격만 나쁘고 실력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에게 방향을 돌려서 갈릴리 쪽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로 가다가 갈릴리에서 많은 지역에서도 놔두고 나사렛으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시 이 마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산 것이 구약 성경을 이룬 것다,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이 말이 있는가? 아무리 찾아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에 나옵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은 인구도 작고 평판도 좋지 못하고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를 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나사렛에서 어떻게 대단한 사람이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나사렛은 그런 곳이 아니다, 무시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것이고 조롱과 모욕을 받을 것이고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많은 곳에서, 많은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곳, 조롱받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받는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기였지만 나사렛으로 가셨고 거기서부터 이제 거절당하고 모욕당하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수께서 거절당하고 모욕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그렇게 거절당하고 모욕당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5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멸시받는 게 왜 중요합니까? 메시아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 대접을 받은 게 왜 중요합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위대한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별 볼 일 없는 모습을 대신해서 대신 가장 별 볼 일 없는 곳으로 가서 가장 수치를 당하시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신 겁니다. 마태는 지금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하신다는 예언이 이루어졌다, 예수가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 멸시받고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예수가 되신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위대한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초라해지셨다, 저 위대한 왕이신 예수께서 내가 당하는 고난을 대신 당하기 위해서 저 왕이신 예수께서 나사렛으로 가셔서 나사렛 예수가 되셨다, 그러면서 마태는 기뻐하면서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마태가 이 글을 쓸 때 분명히 기뻐했지만 동시에 눈물이 가득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마태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이 말씀은 저가 읽을 때도 단 한 번도 그냥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감동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고 저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는 마태가 그냥 이 말씀을 넘겼을 리가 없습니다. 저도 이 마태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는데, 분명히 이사야서 53장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전체가 특별한 말씀이지만 특히 5절에서 7절까지가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단 한 번도 감동이 없은 적이 없습니다. 온 세상을 만들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가장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가 나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까 이 방법밖에 없다고 십자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온갖 모욕을 당하기 위해서, 죽음을 겪기 위해서, 채찍질 당하기 위해서, 면류관 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태어나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가 원해서 했던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셨던 길이었고 그 위대하신 왕이신 예수께서 결국 평생 거절당하고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는 나사렛 예수인 겁니다. 그 나사렛 예수는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말하면서 예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는 나 때문에 위대한 예수가 초라해진 나사렛 예수가 되셨다. 그렇게 울면서 춤추면서 기뻐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태어났다고 하면서 울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울면서 춤춰야 됩니다. 우리의 왕이 나신 겁니다. 우리의 왕이 나를 위해서 죽으려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왕은 우리를 대신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다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 예수께서는 내가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고난을 겪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위대한 왕께 내가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자 이러면 내가 그냥 주머니에서 그냥 지폐 몇 개 꺼내고 맙니다. 내 시간을 잠깐 드리고 맙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는 너의 마음을 다오, 너의 전부를 다오, 너의 마음 전부를 다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대한 왕께 드려야 되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니라 우리 전부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 위대한 왕이신 예수에 우리가 미쳐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부를 걸어서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우리 왕을 따라서 야심을 버리고 예수님께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왕에게 미쳐서 전부를 드리면서 순종할 수 있는 삶, 그거 어떻게 살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복음을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놀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다 살다 보면 확신합니다. 우리 또 불순종할 겁니다. 또 잘못 살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괜찮다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모든 죄를 값을 치렀다고, 나만 믿고 다시 한번 가자. 우리 왕은 그런 왕입니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다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전부를 드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상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그런 예수께 순종하면서 사는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